하나님의 원하심 또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우리가 왜 상처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처를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될 제2교육관 8층 당회장님께서 이 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월드 비전홀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에 저보고 이제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사실은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고 상처가 가끔 기억날 때마다 맑은 통을 누가 걷어차면은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뿌옇게 떠오를 때 구정물이 되는 것처럼 제가 상처를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쓴물이 올라오는 것을 저도 경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은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상처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아낙네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할 때 사울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아낙네들 노래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불쾌하게 여겼다 그래요. 그리고 불쾌한 다음에 심히 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히 노한 다음에 다윗을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왜 주목하여 봤다라고 얘기했느냐면 죽이려고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아완인인데, 고양이가 쥐를 죽이려고 바라보는 그런 쳐다보는 것을 아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쾌하게 여기고 심히 노한 다음에 주목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은요, 악신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는 유형이 뭐냐? 작은 말 한마디에 불쾌하게 여기게 되고 심히 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상처를 주려고 주목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우리가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화가 나서 뚜껑 열리면 그곳으로 악신이 들어가는 것, 그게 상처받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울보다 더 다윗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형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런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아들들을 다 부르라고 했는데 이세 아버지는 다윗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인어른이 10년 이상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면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그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형들을 위문하러 왔을 적에,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락하는 모습들을 보고 골리앗에게 다윗이 달려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형들이, 엘리압 가장 큰 형이 너 여기 놀려고 나왔느냐? 너에게 맡겨준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나왔느냐? 다윗을 막 욕합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다윗을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워주지 못할 망정 욕할 때에 다윗은요 형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하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짚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상처를 줬을 때도 사울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 주어졌어요. 엔게디 굴에서 잠자고 있을 때 죽일 수 있고 10광야에서 잠자고 있을 때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던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거두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상처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처를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버린다고 상처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결국에는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날 때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못생겼다, 설교도 못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로부터 어떤 증명서도 받아가지고 오지 못한 무자격자다라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고린도 서신을 쓰는 거예요. 결국에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디도가 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요, 전부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도 결국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상처를 해결받고 고린도 교인들도 상처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서 어느 곳에 선교하러 가든지 간에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